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은혜, 계속 이 에덴의 4대 강을 설명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다 삼게 하셨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주시는 마음들이 커요. 근데 은혜는 아까 이 준비한 은혜를 다 표현하지 못하면 진짜 억울한 것처럼 은혜를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이 에덴의 은혜를 다 설명을 못해서 그냥 4대 강을 빌려서 또 설명도 하지만 그것을 은혜를 나누지만 그걸로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낸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보는데 그냥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까?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어느 한 단어로 적어도 어떻게 그걸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따라해 보실래요? 부어지는 은혜. 부어진다, 부어진다. 그냥 부어주시는 거, 부어지는 은혜. 그리고 솟구치는 기온 강물. 그래, 한번 해봐요. 솟구치는 기온 강물. 오늘은 제가 이 기온 강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래서 부어지는 은혜. 기온 강은요, 솟구치다, 막 분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강물이 어디서 나와요? 막 솟구쳐 흘러나오는 거예요. 터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흘러. 나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 이게 부어지는 은혜. 부어지는 은혜. 이쯤에서 노래 하나를 이제 찬양을 하나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 다시 한번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기온강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 생수의 강 기도회 할 때 이 찬양도 그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었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 이게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영국 이제 성공회 사제 신부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해도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고요. 그 노예 상인으로 벌은 돈 어디다 썼겠어요? 그냥 온갖 방탕, 온갖 썩을 일에 다 쓰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살아서 다시 붙들려서 그리고 이제 사제의 길을 가는, 이런 목사의 길을, 신부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영국의 그 지도자였어요. 국회의원서부터 시작해서 귀족이었지만 그렇게 윌리엄 윌버포스를 이 사람이 다 키우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러면서 흔들릴 때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건 다 빼놓고 지금 뒷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자기가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이 노랫말을 쓰시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있게 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해가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세세하게 또 원인과 결과와 과정과 모든 열매까지 다 기록.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나는 이 은혜, 오늘 이 은혜의 찬양을 하는 것도 일부러 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불러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은혜를 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정말 하늘과 이 연결되는 그런 같이 울려지는 그 파동이 같아지는, 주파수가 같아지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때는 알 수도 없는 눈물이, 어떤 때는 아주 전율이, 어떤 때는 내 심장이 벌떡거리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니 왜 텔레비전에서 하는 부르의 명곡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나와서 가수들이 뻔히 아는 노래를 하는데, 가수들이 막 저자들이 노래를 하면 막 그냥 내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때를, 그러면요 방송 이렇게 비춰주는 저 사람들은 막 눈물을 질질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으면 내 생애에 단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알건 말건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비손강을 따라서, 오늘은 기온 강물을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똑같지만 그 성경을 한번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 보십시다. 똑같아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자, 읽어가 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했고, 사람들이 뭔가를 했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고, 여기에 사람들이 기둥을 세웠고, 여기에 사람들이 별을 만들었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리를 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 의문을 달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내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면서, 그래서 이 에덴의 내 강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오늘 기온강을 얘기하잖아요. 기온강, 은혜의 강물이, 솟구쳐 흘렀던 기온 강물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굽이치고 또 굽이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적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이 은혜의 기운 강물을 흘려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강줄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 오늘 그거 보면 끝이에요. 오늘 그거 보면 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간다. 은혜의 강물은 흘러간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기운 강물이 그냥 에덴 온 땅을 적셔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담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은혜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그 짤막한 창세기 얘기 가운데 그걸 보여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아담은 물론 처음에는 다 벗고 있었어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하와도 그랬어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어요. 수치심도 없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근데 그 은혜의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은혜의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벗었다고. 여러분, 부족한 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은혜의 옷이 다 찢어지고 보니까, 은혜가 벗겨지고 보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고 보니까 그때서부터 부족한 것이 보이고 부끄러운 것들이 보이고 그때서부터 숨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포기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일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래요.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그냥 은혜, 그야말로 은혜, 부어주신 은혜. 그럴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벗고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으로 일하던 일들이, 축복의 사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일들이 은혜가 찢어져 버리니까, 은혜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세요. 이런 거.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은혜가 있을 때는 하와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했던 그런 아담이 이 은혜가 벗겨지고 보니까, 이 은혜가 끊어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알지 못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자가 꼬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 여자가 어느새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왼수. 네 글자는 평생 왼수라면서요. 아니,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데, 이 은혜가 없이는 이게 왼수가 되거든요. 왼수가. 여러분, 아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 은혜로 살 때는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 은혜 놀라워. 근데 그 은혜가 말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부어주신 은혜가 다 벗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서부터는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는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들도, 야, 여태 어디 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진짜 다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 당신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다흠집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를 찾아서 핑계댈 거리만 자꾸 찾고. 여러분, 아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거기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들의 기온 강물에 흘러가는 그런 커다란 강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도 그래서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강물은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강물을 잘 가둬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강물이 가득 차게 흘러가더라도 그걸 활용 못하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고 끝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은혜도 훈련이에요. 은혜도 받은 건 그냥 공로 없이 받은 은혜지만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라.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라. 어떻게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는 훈련이라는 거, 은혜는 이것이 자꾸자꾸 노력을 통해서 기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 가면서 이것이 강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세상과 같은 거라면 뭐더러 여기 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나는 회복이 안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딱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방향으로 그냥 딱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아직 부서져 있을지 몰라요. 근데 방향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에 들어갔어요. 이 회복의 라인에 들어간단 말이죠. 가요. 아직도 안 고쳐졌는데, 근데 그때 누군가 딱 이 라인에서 붙들고서 이 부서진 부분 한 부분을 고쳐요. 또 다음에 고쳐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라인을 타고 가는 거예요. 라인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가운데 어떤 때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더 기쁨과 감사를 얻고, 어떤 때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어떤 모임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교를 위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은사를 표현하는 각 봉사부서 그리고 찬양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데도 다 은혜로 나타나고 연결이 돼서, 그러면서 이게 교제가 되는 게 교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이 뭐예요?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하늘과 통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심장과 이 혈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쫙쫙 흘러가는 거. 은혜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말로만요? 아니에요. 그것도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배 성공, 예배를 잘 성공해야 된다는 거. 아니, 예배도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성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이건 뭐 긴 설명할 것도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산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거든요.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라가면서 썩을 일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가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가증스럽게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를 포함해, 이전에 저를 포함해서 그랬을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 순서 시간에 참여했으니까, 그냥 내가 이런 절차를 밟았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모양을 갖췄으니까, 그러면 예배에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니, 구약에서도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됐겠거니, 모양 갖추면 됐겠거니. 아니더라고요. 그건 종교적인 위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적어도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모양을 갖췄으니까 이게 성공한 예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어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고, 여러분 안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든 내 생각과 또 영혼이 묶여있던 이런 것들이 풀려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안에 허락하셨던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에 반응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은혜 안에 기뻐지고, 나 혼자만이라면 착각이겠죠.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한 주간을 힘내서 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300관나 기도 네트워크에도 그냥 새벽 기도에도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내가 영으로 더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진짜 이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고 하는, 나 잘 모르는데, 모를 수는 있죠. 모를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온몸으로 느끼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자로,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는 대로 기도 성공, 기도 생활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기도 생활 뿐이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으니까 말씀이 없이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찬양도 안 되고, 말씀이 없이는 교회도 안 되고, 말씀이 없이는, 왜냐하면 말씀이, 설교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해서 나가는 이런 모든 시스템, 조직, 사람, 어디든지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보감 가지고 할 거예요? 국민윤리책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성공하는 법, 저기 서점에 많이 깔려있는 이런 책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봉사도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당연하지만 시간 내는 것보다 이것이 사명이구나, 그러면서 아예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거기다 맞추는 거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 이런 걸 뭐 우리가 수없이 말하지만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계속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듣기도 하고, 이게 다 말씀이니까, 이게 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들이 읽어간다면 그 안에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이라는 게 관계, 사람 간의 관계. 오늘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 결혼 안 했으면 가정, 나는 상관없는 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 하나님께서 내게 연결하여 주신 이 사람 안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제대로 될 때, 그럴 때 축복의 강물은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난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들이 잘 안 돼. 그렇죠. 이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담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걸 자꾸 놓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너무 약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 많이 해보시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거, 맞죠? 맞아. 저는요, 가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1달란트 가졌던 사람, 하나님께서 1달란트도 아주 귀하게 딱 맡겼던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하찮게 여긴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아닌 일. 그 정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일이라 그냥 시간 남을 때 나도 한번 해볼게, 이게 아니라 이 소중한 일, 가치 있는 일, 그래서 내 시간과 인생을 할애해가면서 거기에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진짜 무슨 적선, 아이고 그냥 남는 거 밥 한 그릇 더 주시, 이렇게 여겨요? 내가 가진 거 불쌍한 사람들한테 좀 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귀한 목적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가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맡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았다고 이게 너는 진짜 귀한 사람이다,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주신 가치는 똑같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만이 각광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라도 같이 예배 참여한 누구라도, 이게 은혜라는, 이게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 근데 이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은혜가 생수의 강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은혜로운 사람이 다, 은혜로운 삶이 다 될 것 같지만 가다가 장애물도 막히고 또 거기에 막 방해하는 것들도 들어오고, 세상에 살던 습관, 죄의 노예로 막 살던 허랑방탕하던 그런 습관 그냥 남아있어서 그냥 우리를 계속 뿌리채 그냥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 그리고 막 열매는 점점 썩어들게 만들고, 남의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죄악에 맺었던 습관들이 막 나 다리를 막 잡아 끌고 막 뭐 이러는 것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흘러가더라도요, 아까 아담 제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도 마귀 공격에 넘어가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정말 단순한 게 보이더라고요.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것이 멀어지니까, 아담이 함께 하잖아. 하나님의 말, 나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 나 지금 바쁘거든요, 뭐 이러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네, 나중에 듣겠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요, 아무리 마귀라도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마귀가 꼬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이야, 진짜 아담조차도, 하와조차도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틈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마귀가, 여러분, 마귀도요, 난 마귀 이렇게 하고 오면은 우리가 알죠. 저리가 하겠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안 오잖아요. 아주 그냥 난 마귀, 아니면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오든지 저렇게 오든지 난 마귀. 아니 어쨌든 사람들이 헷갈리게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처음부터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집어넣잖아요.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진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먹어봤어? 의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의심하게. 그리고 죄 짓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 짓는 일이 아주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마귀가 그냥 막 아주 껌정을 확 튀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어기는 죄 짓는 일이 좋아 보이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저게 진짜 아주 그냥 죄 짓는 일이 멋져 보이게. 그래서 그냥 옆에서 마귀가 그러네요. 멋져 불어, 멋져 불어, 맛있어 불어, 멋져 불어가 그때부터 나온 얘기래요. 멋져 불어.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지만, 목회를 늦게 시작하면서 가졌던 순수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통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시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건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은혜하고 권능이 별개예요. 근데 더 지나 보니까 이게 별개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되고, 또 그 안에 제대로 통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거든요. 은혜가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일마다 사람들 사이를 쪼개버려요. 모여서 말하는데도 일부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더 춥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조직을 깨고 사람들이 편안한 모습을 다 불편하게 만들고, 불평분만을 입에 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의에는 아주, 나는 절대로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죠. 자기의 의에는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에도 빠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해요, 직장을 다녀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몰라요. 근데 일부러 환난을 따라가요. 환난을. 우리는 축복의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는 축복이 우리들 앞에 그냥 앞에
그 축복은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인데 일부러 환난을 따라가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이란 얘기죠. 불순종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환난을 겪은 때는, 그때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일부러 환난을 따라가요. 환난을 일부러 안 되는 줄 알면서 환난을 따라가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무기력에 빠지더라도 내가 이것이 죄악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앞에 열어주는 새 길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언제나 내 계획만 가지고. 요나의 계획은 어땠어요? 여러분, 요나가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하라고 싫어요. 거길 뭐하러 가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의 계획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 그냥 아주 물고기 뱃속에라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요나 개인으로 봐서는 환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는 인생으로 놓고 볼 때는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함이고 복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의지가 약해졌을 때 있잖아요. 실망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런 위기가 막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악한 영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기온 강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뿌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 않는 방법들을 다 뿌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때 악한 영이 막 공격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통을 박살낼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머리를 꽉 밟아버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에덴 동산 강물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안다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내는데 내 앞에 마귀의 모습은 부서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장벽들,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벽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부서질지어다. 아멘. 막지 못하는 거예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서도 아벨의 제사 얘기했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아벨의 피해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해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보혈의 권능 때문에 우리의 핏값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신 핏값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절대로 나를 건들 수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이 집 앞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래서 피를 다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 문설주 문지방에다 다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월, 그래서 이제 다 다른 집들은 이거 없는 집은 다 죽어요. 초태생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처음 난 것들이. 근데 이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집이라. 그래서 유월 지나가서 유월, 이 문설주 기둥 이런 거를 지나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유월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는 이제 남은 고기와 또 기름으로 굽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허리에 띠띠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그때 이 죽음의 기운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세상에 어떻게 젖과 꿀이 흘러? 아니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냐고요. 젖과 꿀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 이게 은혜의 기온 강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온 강물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희생하심으로
에덴 동산이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것 같으면, 그러면요 사람들이 야 에덴 동산에 문이 어디 있겠다 또 찾을 거 아니겠어요? 화영검으로 둘러서 아무도 못 찾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문이 어디냐 또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 찾는 것이 믿음 갖고 찾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찾겠어요? 믿음 없어도 찾는 거예요. 찾아보려고 하다가 열쇠 발견하면 그 열쇠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또 전쟁 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전쟁 안 나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신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그거로만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닫으신 일 하나님께서 열으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서 그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진짜로 실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오늘날의 가나안,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의 에덴 동산을 경험할 수 있는 곳, 100%는 아니지만 여기도 별의별 사람 다 모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다 맛보고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기운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운 강물이 흘러가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100% 인정하고, 아 은혜구나, 부어지는 은혜구나, 솟구치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로 흘러나오는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구나, 이것이 진짜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회복되는 거고요, 교회 오면 그래서 모자라지만 모자란 채로 하나님 방향에 맞춰 있으면 얼그락 설기락 막 딸그락 별소리가 다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에 맞춰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같이 연결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기운 강물은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어지는 은혜, 은혜 안에서 강하자, 포기할 수 없는 축복,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수의 강의 능력이 계속 흘러가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